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또 오래간만에 양복을 입으니까 조금 어색해요. 양복 입는 게 옛날에는 늘 입고 다녔던 건데 요즘에는 양복을 입는 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또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근데 내용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먼저 동영상 짧은 거 한번 보실게요. 아이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 반가워. 살람알리쿰. 이게 뭐야? 이름이 뭐야 이게? 좀 둠 이게 어디에 쓰는 거야 이게? 그냥 말해. 땔감으로. 힘들게 가져온 땔감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말룸은 가족들은 어디 있고 말룸이 이걸 여기서 다 팔어? يعني بابا كل مرة يعني ما أنت بس 외롭고 고단한 아이의 삶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나이에 혼자 남았다는 거를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뭐 만분의 1, 천분의 1도 천분의 1, 만분의 1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데 내 스스로 내가 먹을 거를 열매를 따서 그걸 팔아서 돈을 구해서 먹고 삶을 지탱한다? 나는 그 나이에 도저히 그런 거는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시련이 닥친 건 5살 때 말라리아에 걸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습니다. 아유, 5살 때. 얼마 후 어머니마저 출산 중 세상을 떠나고 두 동생과 남겨진 모두.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1년여 전 동생들마저 말라리아로 잃고 말았답니다. فاش بتقل كان فاكر لي يعني بس 웃음도 사라지고 눈물도 다 말라버렸다고 얼마나 생각했는데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엄마가 필요할 나이예요 지금이. 가족들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솟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겪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덜어지지 않는 슬픔과 가벼워지지 않는 삶의 무게. 그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잃지만 않았어도 더 많이 웃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꿨을 소년입니다. 모두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는 지금 여기 마을에 있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هالليلة دوم بستنده راتي 그 어린아이가 그냥 어른들처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참. 다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이잖아요. 나무 해오고 둠 따고 그거 못했을 때 배고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기가 무서워. 사실은. 근데 그래도 혹시 모두가 갖고 있는 꿈이 있으면 뭔지 궁금하기는 해. سيدا نمشي أكل 모두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응? 모두도 꿈이 있었습니다. 모두 배고픈 게 더 힘들어? 아니면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هاتي أكل لا نشيل أكل 배고픈 거보다 학교에 더 가고 싶어. ما كان شيء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MBC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프로그램이라는 거. 요거는 2019년도에 김선수라는 탤런트가 아프리카 차드, 잘 모르는 나라에, 아프리카에도 되게 작은 나라에 갔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제가 많이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거는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특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근데 사실 세상은 공평한가 하는 부분들을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 공평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영상 같은 걸 보면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가 하는 그런 물음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왜 그들을 저렇게 놔두시는가 하는 그런 외침도 해봅니다. 저 또한 벌써 한 15년 됐는데 필리핀 마닐라에 의료 선교 갔을 때예요. 그 마닐라에 정말 마닐라는 서울보다 더 휘황찬란해요. 밤이 되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리 밑에 사는 아주 빈민가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을 때인데 그 밑에는 그냥 생활하수로 그냥 그 더러운 물이 흐르는데 애들은 거기서 뛰어놀아요. 집인지 화장실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왜 저를 굳이 이런 것까지 저한테 보이십니까?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하고 외쳤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의 기준으로는 공평하지 않아요. 목사가 된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제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은 어디 하나 공평하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를 것 같아요.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아마 확실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 왜? 라고 했지만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이런 의문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제일 어린 나이가 하연이죠? 하연이 이제 2학년 됐죠? 2학년.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학년들은 보면 엄마들이 학교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요. 그죠? 근데 2학년 되면 이제 엄마 안 기다려도 돼요. 그죠? 엄마가 안 기다려도 다 집에 오고 그래요. 축하해요. 2학년 된 거. 하여간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한번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런 의문들을 살아가시길 여러분한테 당부드립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저는 저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저런 사회가 되리라고 믿었어요. 바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에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 정말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불평등은 더 커져가고 사회 정의는 더 퇴색된 것 같아요.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부를 축적하고 4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죠. 10년 전이 아니라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용인의 평균 아파트 값은 한 3억, 4억 정도면 웬만한 집들을 다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8억, 9억, 우리 저기 광교 호수공원 같은 데 가면 15억, 16억, 어떤 건 20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일반인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그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의 구절을 제가 취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정의, 그 다음에 공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 구절을 택했어요. 성경에서는 정의, 공의,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어떤 때는 영어로는 그냥 정의도 justice라고 그러고 공의도 justice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구별되기도 해요. 정의는 justice. 그러면 뭐냐면 justice는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공의,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그냥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자 하면 정의는 사실 그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했지만 요즘에 정의라고 하면 내 기준, 내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에게 옳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나에게는 정의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세요. 십계명 어렵지 않죠? 그죠? 위에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아래 6개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계명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하고 예수님께서 3계명 2가지를 주신 게 틀리지가 않아요. 십계명도 첫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셨던 십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2까지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2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뭐 좀 적게 보면 600만도 안 돼요. 더 적게 보면 4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게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1000만이 넘는다고 해요.
한 1000만 명이라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예요. 20%.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정말 그 20%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정말 오늘날 같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데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평등 사회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10계명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10계명 나 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정말 이 사회는 기독교 인구가 20%가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불공평한 사회로 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잘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그런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탐할 수 있을까요? 남에 대해서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오늘날은 좀 많이 변했죠. 오늘날은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하고 자식이 부모를 해코지하고 형제가 형제를 해코지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물며 부모 자식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닌 이웃은 어떻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갑자기 나한테 아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동생이 누나를 살해해가지고 농수로에 버렸어요. 진짜 이게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안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강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남한테 들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들을 보여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눈물 짜는 거야? 그 나라는 그래? 우리나라도 불쌍한 사람들 많아. 옳은 말 같지만 전혀 옳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어렵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의미예요. 그죠? 내 몸같이 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졌던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정의 그러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은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이웃이라도 좀 더 부자고 좀 더 멋있고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사람하고 있어서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좀 더 빛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내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렇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이 틀린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웃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사회사학과였어요. 요즘 말하면 NGO.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꾸게 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읽어본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국민학교 3학년 때 휴가 일정 얘기를 읽으면서 나도 정말 저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남이 피 흘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전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꿈은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러면 그 위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꿈을 꿔왔던 거죠.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글을 읽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겠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참지만 저걸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구절이 저에게 더 다가왔냐면 잠깐 저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굶은 거의 이틀 가까이 저 앞에를 보면요 저 9살 뿐이 안 된 저 아이가 먹은 거랑은 그 전날 아침 먹은 거예요. 아침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수프 같은 거 있죠. 수프. 그것도 뭐 수프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옥수수 가루 같은 거 또는 고구마 가루 같은 걸 내서 그냥 물에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거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키만한 도끼를 가지고 왼종일 해도 어떤 날은 나무를 팔지 못해요. 영상에 나온 전날도요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들 그 자막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9살 된 저 아이는 삶은 정말 기구예요. 아버지는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7살 뿐이 안 됐던 그때 두 동생까지 제가 책임지고 기르고 있을 때 제 마음속, 저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그나마 동생들이라도 있어서 마음이 위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도 말라리아 죽고 말았어요. 천의 고아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연이가 9살 됐죠?
하연이는 혼자서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동네 사람들은 뭐해? 저 나라는 뭐해? 그죠? 저 정도 되면 보험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위탁 가정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가난해서 저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또 저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들도 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꿈을 물어봤잖아요. 뭐 하고 싶어? 정말 지금 힘든 게 뭐야? 뭐가 제일 힘드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대답이 너무너무 가슴이 뭉막했어요. 저 아이 대답은 저 밥 먹고 싶어요. 통닭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정상 아닌가요? 하루 온종일 그걸 먹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가 지금 가장 힘든 거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서 뭐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좀 마련해주고 싶고 장애인 가정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최종적인 선교의 꿈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라오스에 제 친구가 하는 커피 농장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커피 농장은 주변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향기 좋은 커피를 아무 때나 마실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한 7달러, 8달러. 그리고 애들도 하루 종일 일하면 한 2달러, 3달러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연이만한 친구들도요 학교를 안 보내요. 왜? 2달러, 3달러씩 벌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커피 농장 주변에는요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라오스 전체로 봐도 문맹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농장 주변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밥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집을 벽돌로 짓는 거. 물론 그것도 나쁜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애들이 가져야 될 꿈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그런 꿈이 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경험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알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의 대다수는 뭐를 통하냐면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은 책을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갖는 경험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제 꿈을 어렸을 때 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했다 그러면 저 역시도 그런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꿈들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저 아이가 다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오스에도 정말 학교가 좀 세워져서 그렇게 애들이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한 꿈,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꿈, 그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이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들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의 기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을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다시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나를 그 이웃의 몸처럼 사랑해준다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두 가지 계명을 주셨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이웃 또한 나를 그 사람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들을 여러분이 계속 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 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연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 하연이 친구들이 너 정말 예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너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하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에서 우리 32장 16절 20절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르바트에 거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이런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생각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계명대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리의리한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는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믿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뒤처진 것만